권력에 대한 관심이나 집착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왕이면 권력을 좀 쥐고 싶죠. 교회 기독교 내에 보면 상당히 많은 교단, 교파 있습니다. 신학적 견해의 차이로 갈라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비난받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다분히 신학적 견해의 차이보다는 소위 기독교 영적 지도자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차지하려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 지혜가 충만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사는 자가 신앙의 공동체의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 직분자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시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얻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공동체에 무슨 명예를 얻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까? 됩니까? 별로죠.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지위와 명예에 목숨을 걸어요. 이 모세, 한때는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권위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그의 누이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고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집단적인 이 모세의 권위,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레위지파에서는 이 고라가 중심이 됩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총회에서 선발된 250명의 족장들과 더불어 소위 작당을 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구테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힘으로 모세를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고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소위 말은 뭐냐? 모세 너만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부여받았느냐? 여기 250명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16장 3절 보면 그들이 모여서 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총회의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는데 뭐라고 거스리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본분, 예, 역량, 이걸 너무 뛰어났다 이거예요.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니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니까 너희는 네 스스로 높인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리더십을 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야 명분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네 스스로 리더가 된 거니 내려와라. 우리가 하겠다. 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 나왔죠. 광야에 인도했죠. 그리고 그들이 꿈에도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까지 했어요. 그러면 들어가야죠.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회정해서 크고 두려운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광야를 겪으면 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세가 가나안에 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을 다시 광야길로 되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라. 네. 백성들이 그렇게도 희망하고 기대했던 가나안에 못 가니 너 이제 내려와라. 충분한 명분이 되죠. 그렇잖아요. 지도자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사실 광야로 되돌려온 것은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 앞에서 스스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위대한 삶,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나는 불가능해요. 사실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책임지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같은 약속을 이루신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책임지라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 말을 순종하면 이겁니다. 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모세한테 돌려요. 아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250명의 무리와 착당한 고라, 다단, 그들이 백성을 인도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까요? 보장 못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한 모세가 그야말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곳에 그들은 백성들의 불신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냥 주저앉고 만 것이죠. 그러니 그 책임을 지금 그 자신의 불신은 뒤로 하고 그 불신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광야에서의 그 방황을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이후에 보면 13절 이 고라와 다단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합니다. 아니 모세가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익숙하죠? 내가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둔 열매를 너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예.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이게 정치적 선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14절 보면 이뿐 아니라 내가 모세 아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게 무슨 여기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네가 잘못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겠느냐? 예? 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 중간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자신들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맺게 된 이 광야의 고난을 리더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모이면 그것도 200만이 넘는 그 거대한 집단을 관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에? 리더십. 뭐가 필요하면요. 자리와 돈이 필요해요. 거대한 조직이 망하든 잘 되든 상관없어요. 그 집단을 한 번 정도는 내가 통치하고 싶다 이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죠. 거기에 모인 200만 국민들은 대체로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200만 중에 한 10,000명 정도라고 보면 되시고요. 199만 명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나라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다스려보고 싶다. 왜 그럴까요? 순수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가 폼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요, 돈 쓰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야말로 폼나는 사람, 자기 사람 심어놓고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모두 다 그랬어요. 나를 뽑아주면 그야말로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뽑아줬잖아요.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뽑으세요. 제가 볼 때 누군가 하나 있는 것 같아. 누구라고 내 말 못해.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돈과 사람, 가장 큰 매력. 저는 이 고라와 다단이 250명의 족장을 대동해서 아마 작당을 했을 거예요. 좀 옷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 가서 한번 멋지게 인생을 누려보자. 대단한 조직입니다. 200만이 넘었으니까. 그러니 그 리더가 얼마나 사람들 볼 때 폼이 나겠어요. 어떻게 인도하겠다라는 건 관심이 없고 그 자리에는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집단적으로 영적 권위의 도전을 받고 위기를 맞습니다. 그럼 이럴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영적 지도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 오늘날 교회, 대형 교회를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목사가 둘이야. 한 목사는 본당에서 드리고 또 다른 목사는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싸우고 나갈 테니까 돈 안 주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권위의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런 일을 대응하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교훈을 좀 받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되, 이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여호와께 나오라. 예. 자, 오늘날 신앙의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 다 내려놓고, 이 모세가 나 시비부터 감히 도전해? 죽을래?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자. 개인적인 시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판단을 받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 그리고 250명의 이 집단적 반역에 가담한 자들에게 반역이다, 영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를 한번 판단받자 이거예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용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이 세상의 그 최고 권력자는 어떻게 할까요? 군인을 동원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뭐 구족을 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모세가 취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이냐? 거룩한 자가 택함 받은 것이다.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거룩하다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리더로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받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셔야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만약에 리더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리더는 하나님이 제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 앞에 도전하는 다른 반역의 세력이 있으면 현재 리더를 맡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거룩함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영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도전을 받은 목소리 높여서 네가 감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라고 그 영적 리더십의 자리를 돕고 싶겠어요? 그러나 도전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인정받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자. 목소리 높이지 말고. 요즘에 교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죠. 법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을 불신자 판사에게 판단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목청 높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분명하게 정해지면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냐?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라고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반역하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다. 거룩하다가 뭡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 죄 안 짓고 살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인정하다. 이게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용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다. 예.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따로 구별해서 쓰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쓰시도록 택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는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형편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생기면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위협이나 공갈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집단으로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1절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자, 이 모세가 자기에게 도전하는 집단, 반역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아지려는 것보다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지키려면요, 자기가 지도하는 그 무리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뜻을 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들키기 전에는 뭐 완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자로 자기 모든 말이 백성들에게 관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백성들은 아니라고 해도. 들키고 나고 드러나고 나니까 소위 코빼기도 안 보이죠. 이게 스스로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서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권위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맡은 그 직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느냐? 집단적으로 영적 권위의 도전을 받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오늘 각 역할을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그 역할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이 중요합니까? 어떤 역할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다 중요한데 내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거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과 직임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의 공동체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모두 다 소중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격려와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조직이 되면요, 자리 다툼을 합니다. 공동체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조직이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조직은 이익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조직입니다. 직장생활의 꽃이 뭡니까? 승진입니다. 승진. 올라갈 때는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집단적으로 이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은 각 구성원이 맡고 있는 자기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것을 같이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네? 아니에요.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아론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자기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것을 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합당합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미리 나온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이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온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성질 부리면요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성질 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야말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게 뭐냐? 하나님 성질 부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성질 부리면 누가 손해? 아십니까? 부리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성질 부리지 말자. 나한테 화가 된다. 성질 부릴 환경이 없는 게 아니고요. 성질 부리지 말자. 그러니 그 역할을 준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어서 준 게 아니고 그 역할을 부여하면 그 부여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도 소중하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6절에서 31절 한참 민수기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거룩한 모세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소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감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이 사람들의 죽음은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비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31절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집단적으로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입을 벌립니다. 네. 땅이 입을 벌려요. 네.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반역하는 자를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수족 부리도 부리는 사람, 요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땅을 가르시는 거예요. 땅을 가르세요. 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에 속한 모든 가족이 땅 속에 다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250명. 250명은 어떻게 돼요? 250명 어떻게 된다라고 모르십니까? 예? 모르세요? 보시죠. 16장 33절이야. 그들과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에서 망하니라. 그리고 35절이요.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을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없이도 좋은 나무 교회는 얼마든지 사역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가능하죠? 예? 예, 저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입증하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입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적 권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 그 도전하는 사람의 가족은 하나님이 땅을 가르셔서 그 가족을 다 땅 속에 매장시키고요. 도전하는 장본인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소멸시키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영적 권위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잘못된 영적 권위를 제거하세요. 제거하십니다. 영적 지도자가 명백하게 잘못된 죄를 지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벼락을 받든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셔서 좀 소멸시켜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근데 여러분, 안 내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내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아주 조용하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즘에는 아주 조용하게, 만약에 지나치게 잘못되면,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면 세상에 망신을 주고 끌어내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 결코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어느 공동체든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자, 이 모세가 당한 리더십, 이 도전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리더십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리더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지도자, 리더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면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 여기에 영적인 리더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이 도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전을 받으면 진지하게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심판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